사사기 14장.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자, 그제 우리가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단지파의 마노아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가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타나셔서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너 그 아이를 낳게 될 거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수태고지. 수태고지. 그래서 수태고지는 아무 때나 막 이루어지죠? 아닌가요? 수태고지는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사인으로 이 수태고지 사건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그러면 삼손도 하나님의 그 정하심, 예정,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에 좀 사용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그러지를 못합니다. 삼손의 때에 계획하셨던 그 역사의 분기점을 주님이 기다리셔야 돼. 인간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또 다른 분기점을, 그게 이제 우리가 사사기 다음에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이 나와요. 근데 그 사무엘상에 사무엘의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고야 마세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삼손같이 태어나기 전부터, 제가 엊그제 말씀드릴 때 에베소서를 찾아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도록 구약에서는 나실인, 이 구별된 자, 그러나 신약에서는 구별된 자, 성도, 그죠?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서 사명을 쫓아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죄를 이기고 기쁨으로 승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명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또 먹음직스러운 그 탐욕대로, 자기가 느끼는 감정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그 역사 속에 이루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 때 본인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삼손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내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먼저 13장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3장 5절. 13장 5절 맨 끝에 그가, 찾아보세요. 13장 5절. 그가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네,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날 때 수태고지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야. 그런 목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삼손이 이제 오늘 14장에서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고요. 이 삼손이 어떻게 될까요? 먼저 1절. 삼손이 이제 다 컸어요. 성인이 됐어요. 그래 이제 딥나에 내려갔는데, 이 딥나는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의
경계 지역이면서 이때는 블레셋 땅이에요. 그래서 그 블레셋 땅에 내려갔어요. 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죠, 그죠? 블레셋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2절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가지고 한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블레셋. 그런데 첫눈에 어떻게 됐어요? 예, 첫눈에 거시게 했어요. 그래 이제 삼손이 와, 너무 이쁘다. 내가 저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아버지한테, 부모에게 와서 내가 그 딥나에 가가지고 블레셋 여인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데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자, 3절 보세요. 그의 부모가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 네 동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저 이방 사람에게서, 블레셋 사람에게서, 그것도 대적자들의 손에서, 저기 적들이잖아요. 저 그 블레셋이, 그죠? 예. 그 블레셋에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그랬더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 필대로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가 얼마나 자기 그냥 필대로 삽니까? 그죠? 예. 근데 그게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여자를 좀 데려오게 하소서 하니라. 4절.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도 이 일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고 삼손 자신도 그냥 자기 느낌에 좋은 대로 지금 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의 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틈을 보시고 블레셋을 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그 삼손과 삼손 부모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고 이렇게 쭉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이렇게 그 뭐랄까 설명이 돼 있죠, 그죠? 예? 근데 지금은 삼손과 삼손의 아버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지금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 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이제 딥나에 내려가서 이제 뭐 그의 부모는 아마 그 삼손이 보고 반했던 그 여자의 집 부모들하고 만나고 있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이 그 삼손이 아버지가 그 결혼 얘기 마무리하고 나오실 때까지 아마 포도원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포도원 바깥에 세상에 산에서 이게 사자가 한 마리가 내려온 거예요. 무섭죠? 반응을 안 하시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자가 그 삼손을 보고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 잠깐 동안 되어진 그 사자가 이제 삼손 앞에서 무섭지 하는데 이게 삼손이 그냥 어린 염소의 입을 찢듯이 사자를 탁 잡아가지고 우악 찢어버렸어요. 힘이 얼마나 세면. 예.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부모에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그가 내려가, 잠깐만요.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그의 신분이 뭐였었다고요? 나시린. 이게 히브리 말로 나시린이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나지르. 그 나지르의 뜻이 뭐라고요? 예, 구별된 자. 신약에서는 이 구별된 자가 어떻게 호칭한다고요? 예, 임성도. 여러분들 성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무슨 성도예요? 예, 성도. 예,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이제 나시린이 그가 이제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이제 데이트한 거예요. 그 여자와 소곤소곤 얼마나 참 좋았을까요? 이제 연애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뿔이 있는지라.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또 데이트를 하려고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에 내가 찢어 죽였던 그 사자가 어떻게 됐지? 하고 보니까 이게 아마 사자의 이 그 고기 덩어리는 다 뭐 짐승들이 와서 뜯어 먹었는지 아니면 다 상했는지 그 뼈들 사이에 벌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 꿀을 이렇게 벌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꿀들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쫓아버리고 9절에 보니까 손으로 그 꿀을 이렇게 떴어요. 손으로 그 역청, 이렇게 석청 그거를 이렇게 집었겠죠, 그죠? 꿀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그걸 먹고 또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 부모에게도 그것을 들여서 먹게 했어요. 그래서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안 알렸을까요? 이거 알아맞히면 제가 오늘 알아맞히는 분한테 베스킨 라빈스 엄마는 외계인 사드릴게요. 왜 부모에게는 이 말을 안 했을까요? 너무 여러 명 대답해가지고 지금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베스킨 라빈스 이사 갔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지르예요. 근데 그 나지르가 한번 성경을 봅시다. 민수기 6장 6절 빨리 가서 찾아보세요. 민수기 6장 6절. 구약성경 20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그게 뭔데요? 그게 나지르의 삶을 사는 동안, 나시린으로 구별되는 동안, 거기 6장 2절에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나시린의 삶을 살려고 하면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시체. 근데 지금 삼손은 어디를 가까이 갔어요? 사자의 시체에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를 했어요? 꿀을 떴어.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보고 뿅 간 것도 나시린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리고 시체를 만지는 것도 나시린의 규례에는 이게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에요. 네? 그런데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해서 꿀을 떠먹고 또 그 꿀을 부모에게도 갖다 드렸으니 부모에게 아버지, 제가요 사자 잡아서요 죽였는데 거기 꿀이 생겨서,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나시린의 규례를 어긴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 지금 내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본인도 안다는 증거가 뭐예요? 지금 부모에게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10절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네, 이제 막 그 동네, 옛날에 우리도 그 시골에서 결혼하면 그 시골 총각들이 그 새신랑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그 북어 이렇게 말린 걸로 발바닥 때리면 막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왜 그래요?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
여인을, 그 우리 동네에 있는 여인을 네가 낚아채가 뭐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아마 이 딥나 땅에도 그런 풍습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도 먹고 이렇게 잔치를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그랬더니 12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야, 요게요, 요 12절 같은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요게 히브리 말을 조금만 알면 말장난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여러분, 머리 감을 때 어디를 제일 먼저 감으세요? 머리 감을 때 어디를 제일 먼저 감으세요? 저는 눈을 제일 먼저 감아요. 말장난이죠, 그죠?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기의 타이틀로 내걸고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수수께끼 내용이 뭐냐 하면 13절,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고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자, 수수께끼 내용이 이거예요. 머리 감을 때 어디를 제일 먼저 감아요? 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한. 자, 14절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우리 생각에 아이고 삼손 자기 혼자 하는 거, 그죠? 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자 때려잡아가지고 거기에서 꿀 뜬 거 삼손 본인 외에는 누가 알겠어요, 그죠? 우리 생각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다. 그렇지만 이게 히브리 말로 보면 좀 머리가 조금 돌아가면 요 말장난을 풀 수가 있는 수수께끼예요, 이게. 그래, 그런 수수께끼를 냈어요. 7째 날이 이르렀어요. 그들이 이제 삼손의 아내에게, 그 깡패들이죠, 동네 청년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야, 너 네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 그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네 친정 집을 우리 불살라 버릴 거야. 불량한 청년들이. 그래,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의 이 겉옷 또 이 옷 배옷 30벌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16절 시작.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그런데 이 여자가요, 밖에 나갔다만 들어오면 나를 안 사랑하나 봐, 그러면서 이게 삼손을 계속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게 또 남자들은, 특히 또 이렇게 막 울퉁불퉁한 남자들은 여자의 눈물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부부싸움 할 때 그냥 여자가 한번 찔끔 울면 부부싸움 끝나잖아요. 무조건 항복이죠, 뭐. 그래, 이게 삼손도 그 사랑스러운 아내가 막 울면서 당신 나를 안 사랑하죠? 사랑하면 어떻게 그 수수께끼를 나한테조차 안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사실은요, 협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 30명들이 너 이거 알아내서 우리한테 안 알려주면
너 친정집을 우리가 다 작살낼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17절 7일 동안이나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도 또 알려줬어요. 예? 그랬더니 18절 시작. 7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이게 이제 내 암송아지는 자기 아내를 의미하겠죠, 그죠? 자기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알았으리요 하면서 이제 막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인간적인 감정의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를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 가지고 그곳 사람 30명을 그냥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그 쳐 죽인 사람들의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결혼식이 시작된 지 7일밖에 안 됐는데 7일 만에 파혼이 돼 버렸어. 어떻게 파혼이 됐을까요? 20절 시작.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줘버리고 말았어. 자, 이게 14장이에요. 자,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세요. 19세기에 독일에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피아니스트. 그 피아니스트의 이름, 혹시 음악에 좀 조예가 있으신 분들은 이분의 이름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독일을 갔더니 중요한 도시마다 이 음악을 연주하는 그 극장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갔던 도시는 쾰른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기에는 아주 그 굉장히 유명한 우리 그 조수미도 그 쾰른 극장에 그 주연으로 오페라 뭐 이런 것들을 그 공연도 하고 그렇게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독일의 19세기에 이 독일어 발음이 조금 어렵긴 한데 윌헬름 바크하우스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바크하우스. 이 사람이 그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의 곡을 가장 잘 해석하고 정확하게 그거를 연주해내는 아주 유명한 뭐 독일에 가면 이 사람의 이름이 음악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윌헬름 베크하우스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피아노 독주를 하기 위해서 어느 도시의 극장에 이제 막 포스터가 나붙었어요. 윌헬름 베크하우스가 이제 독주를 한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금방 매진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극장에 사람들이 빼곡히 야, 진짜 이 독일 사람들의 음악 사랑은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독일에 가서 그 음악 연주하는 곳에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한 30분 전에 이미 다 이렇게 예매된 그 자리에는 다 자리가 끝나요. 그리고 갈 때 반드시 딱 정장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곡 할 때는 다 일어서 가지고 경의를 표해요. 예배를 저렇게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이 바크하우스가 이제 연주를 한다고 하니까 그 표가 금방 매진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확, 심지어 그 계단에까지 그 입석표까지 다 예매가 됐어요. 다 끝났어. 그래 이제 연주회가 시작되기 한 10분 전쯤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숨을 죽이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오늘은 어떤 그 피아노 곡으로 우리를 감동을 시킬까? 그런데 다 조용한데 그 앞쪽에 앉아있던 어린 아이 하나가 부모를 따라서 손을 잡고 온 거예요. 근데 얘가 우리나라 나이로 한 3살, 4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놈이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아장아장 걸어 나오더니 이 계단을 한 칸 한 칸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막 부모들은 다 숨죽인 듯이 조용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벌써 막 재바르잖아요. 그때 벌써 기어가지고 요 단까지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는데 그 극장 안에 메인 조명이 그 극장 앞에 있는 피아노를 향하여 쫙 비치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밝은 쪽을 향해서 아장아장 걸어가더니 피아노 의자에 또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굳이. 그래서 사람들이 숨죽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지 맘대로 그냥 막 누르는 거예요. 막 부모는 이제 막 식은땀이 나죠. 그래 잡으러 가려고 막 나가는데 어떤 신사 하나가 그의 부모에게 괜찮다고 가만히 내버려두라. 그러더니 이 신사가 피아노 옆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어. 이 아이는 뭐 그것도 모르고 신난 거예요. 이 누르니까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래 막 꿍깡 뭐 말도 안 되는 막 연주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신사가 아주 조용히 이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이 아이가 앉아있는 피아노 의자에 같이 앉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치는 걸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신사가 옆에서 같이 그 아이가 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음악 안에 녹아들도록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엉망이던 그 아이의 꿍깡거림이 놀랍게도 그 신사가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연주를 하니까 그게 음악이 되는 거예요. 화음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연주. 그래서 막 그 관객들이 전부 다 시작하려면 아직 10분쯤 남았는데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그 연주를 집중해서 보게 된 거예요. 한참 그 아이하고 같이 즐겁게 놀았어요. 그러나 아주 훌륭한 연주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신사가 그 아이를 꼭 껴안더니 그 부모에게 데려다 줬어요. 막 관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막 그 사람이 바로 윌헬름 바크하우스, 그 피아니스트였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삼손 보세요. 아니 틀림없이 태어날 때는 이 사람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시린으로 태어났는데 엉망이잖아요. 예? 엉망이잖아요. 자기 혼자 그냥 스스로 놀러 딥나까지 내려가서 그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의 그 필을 따라 그냥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여자를 택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아니 지금 이럴 나이냐고요, 이럴 때냐고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거룩한 사람이, 그 나시린이 세상에 자기 느낌대로 가가지고 연애질이나 하고, 그것도 연애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 여자,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할례받지 못한 족속들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틀림없이 성도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우리의 삶을 보면 엉망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루에도 12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보다 내 욕심, 내 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육신적인 사랑을 추구하고 죽음을 만지고 그리고 혈기대로 막 사람들을 분노하고 쳐 죽이고 엉망진창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본문 안에 이 삼손의 엉터리 같은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스토리 속에, 자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맨 끝에 부분에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어디로부터 나온 줄 알지 못했을까요? 그러면 이런 엉망진창인 삼손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코로나 속에서 이 한국교회에 수치되는 부분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이단들이 저렇게 어떤 뭐랄까요, 세속적인 판단과 평가를 받고, 한국교회의 이러한 연약한 부분들이, 어제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회의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정말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몇 가지 사건들이 서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한국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우리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부끄럽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삼손이 나시린답지 못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그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실망하고 있지만, 아니 이거 사명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구나 하고 있지만, 이 일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물론 여러분, 이 사람이 거룩한 사명대로 거룩한 사명에 사로잡혀서 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육신적이고 육체적이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그 다음도 보면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이 시대가 교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있어도 우리는 믿어야 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갑자기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이 본문은 지금 삼손의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자기 육신대로, 분노대로, 자기 감정대로 정말 나시린답지 못한 삶을 소개하고 있는, 14장은 엉터리 같은 그런 모습들만 소개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중간중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함께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셨던,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자 하시는 계획,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하고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자책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이상 우리를 그냥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삼손은 엉망이지만 결국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루시고야 마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면 내일 새벽에 다시 15장을 한번 가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시린답지 못한 삼손, 그런데 안타깝지만 성도답지 못한 우리. 나시린답지 못한 삼손, 성도답지 못한 우리. 두 번째,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그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고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게 두 번째 주제.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스토리를 내일 우리가 또 그 다음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